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만물은 1000억분의 1도 안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만물은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그 현장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더니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내가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다 또는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인데,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그냥 이 번쩍하면서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자욱하게 도로에 가보면,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안개가 껴있다가 해가 중천에 10시쯤 되면 싹 사라지듯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항상 존재하고 언제나 있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첫 번째 오늘 등장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거기 영상에 있는 그 꼬부랑 글씨 같이 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자체가 사탄입니다. 사단. 이거를 헬라어로 또는 영어로 사탄 또는 사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발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비방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고발하고 또는 고발은 제3자가 고발하는 거고 고소는 내가 하는 게 고소인데 이 사탄의 역할은 이런 고발하고 고소하는 역할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고발 비방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또 단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 바로 가룟 유다를 마귀, 배신자 또는 고발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즉 이 마귀는 중상하는 경향, 비방하는 거짓되이 비난하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중상모략하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치 세계를 말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일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귀 디아볼로스의 역할을 일상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될 악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스가랴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구약 성경 거의 맨 끝에 있어요. 스가랴, 말라기 전에 스가랴가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스가랴 전까지는 사탄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중에 딱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딱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도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늘 인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가장 탁월한 영역이 죄를 찾아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를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장면 하나를 보고도 거기에 그렇게 나쁜 요소를 찾아서 언론이나 모든 사람에게 고소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비난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 요소를 찾아내서 비방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이 역할을 처음에 감당하는 게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나와서 고소합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에게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이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을 믿었어요. 욥을 어떻게 믿었냐면, 아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도 이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욥에게 그러면 사탄 보고 허락을 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단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 가가지고 7 아들 3 딸을 한꺼번에 건물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퉁이를 쳐서 압사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 멀리서 들려오는 모든 동산, 부동산, 짐승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옆에 있는 기와 조각을 부셔가지고 손으로 긁지를 못하니까 기와 조각을 잘라서 그걸 긁으면 진물이 나잖아요. 이 진물이 나서 또 내비두면 너무 진물이 나니까 다시,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가서 불 때고 남은 재 있죠, 재. 그 잿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이게 상처가 이렇게 굳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이 그 재를 뿌려놓고 거기서 뒹굴면 또 잠깐 가려움증이 없어지다가 또 곪고 벌레가 생기면 그걸 벅벅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탄의 고삐를 붙잡고 목숨만을 연결시켜 주되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누가 시험했냐면 사탄이 시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이게 왜 사탄이 불어넣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군인이, 즉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든 말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3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기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인구 중에 싸움에 나가서 이길 군대를 계수한 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의지할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의지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14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사탄이 이 7만 명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이 다윗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사탄은 순간적인 사역으로 잘못된 생각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넣음으로 이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요. 이게 사탄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단계 더 넘어와서 사단의 명칭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기 신약에 등장하는 마귀의 존재만 해도 10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 참소하던 자, 원수, 대적,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벨리알, 바알세불, 이런 모든 용어들이
사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많아졌어요. 복음서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담을 실패하게 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했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하거나 예수님을 유혹해서 사탄의 종으로 만들면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바로 이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행위와 흡사합니다. 이 뱀은 사탄이 지향하는 것은 유혹하고 속이고 인류를 죽음 속에 빠뜨리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 사탄의 역할은 시편 58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 막은 독사의 독 같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시작.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여기 현혹이라는 말은 벗어나게 하다 또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사탄의 최대 사역은 현혹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천년 왕국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종말에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의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을 상상하면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으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봉인해서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잠가놨는데 이 일 후에 잠시 동안 이 사탄을 현혹하도록 풀어놓는다. 이게 천년 왕국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허물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중간에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늘 같이 읽었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유튜브나 모든 것에 오는 것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세상 만물은 다 거짓투성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떳떳합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정말 떳떳해요. 아주 떳떳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죄 범죄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자기가
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음에 형사 앞에 딱 맞닥뜨리면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재판할 때도 그렇다고 그러죠. 거짓말과 진짜를 구분해내는 게 진짜 재판이래. 세상은 온통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작하는 또 하나의 수단 방법은 살해, 즉 사망의 주인인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로마 병정에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유다가 어느 날 순간에 깨닫고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의 원동체인 육체를 파괴함으로써 엎으려는 모든 계획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몸을 내가 자학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사탄의 가장 주된 공작법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오늘 하루만 해도 33명이 자살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OECD 20개국 우리 선진국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럴까? 사탄이 사람을 현혹게 해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오늘도 33명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경계태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요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한테 대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이 쥐가 확 돌아서 가지고 고양이한테 확 대들으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움찔하고 도망가.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대적을 해야 돼. 막 대들어야 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오늘 주보에 보면 사탄이 신자들에게 하는 7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분이 외국 잡지에 쓰인 것을 제가 제목만 따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신자들에게 하는 7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잠언 9장 17절 보면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듯이 신자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무언가로 인해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어둠에 가두면 이게 사탄의 속임수를 위한 완벽한 상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 삶을 다 비밀로 하면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교회 직장 생활하다가 당신도 교회 다녔어? 서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숨겨.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게 하면 넌 당신도 교회 다녔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비밀로 감추려고 그래. 사람들이 보통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나 많은 말하자면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기는 건 그걸 왜 숨기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오픈해야 돼요. 내가
신자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면 더 큰 효과, 그리고 더 내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 가서 잘못을 지적해둬라. 여러분, 이렇게 누가 교회 안에서 뭘 잘못하면 단둘이 만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 고쳐라 라고 조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 고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래도 안 고쳐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공개해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탄의 숨은 계획은 드러나고 쓸모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에게 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다 알려라. 내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병을 알리면요, 그 병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하고 다 노출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목자로부터 떠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하고 관계인데,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목회자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라. 여러분, 부모하고 깨져서 유익한 점은 누가 깨지면 불이익을 받냐면 아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하고는 절대로 말하자면 각을 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가 그 기도하고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잘 고민해서 이 관계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마귀의 방법은 영적 권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목자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장성한 후에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가는 예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 교회를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싹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조리가 심하다 이거죠. 대개 친구들을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도록 하고, 또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데,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거기 있죠.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안나가를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나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교회의 부정과 교회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보니까 세상보다 더해. 내가 교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갈 곳이 아니야. 그런 사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교회 안 가면 더 착하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대단한 위치에서 신앙을 가질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 정말 잘못하면서 교회만 안 나가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겨야, 제대로 심겨야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심겼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말인데 이식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로 이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식해서 통째로 이주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알지요. 벼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모작 말하자면 했다가 옮겨 심은 거, 잘 터가 좋은 곳에 옮겨 심으면 벼도 잘 자라요. 잘 심겨져야 잘 성장하는데, 즉 옮겨 심기를 자주 하면 식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에다가 꽃 심었다가 오늘 잘 물 주고 성장할 만하면 다시 옮겨 심고, 요 잘 성장하면 옮겨 심고, 그러면 그게 열매를 맺겠냐.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 핑계대고 본인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떠나라고 유혹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결혼, 완벽한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정사역을 해서 막 이렇게 선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질문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시라. 나는 지금의 현재의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결혼할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딱 한 사람만 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오늘 그걸 강의하고 목표가 그건데 어떻게 당신은 현재의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또 결혼할 거냐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한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놈 피하면,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 만나고요. 똥차 피하면 이상한 차 또 만나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완벽한 결혼,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잘 견디며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결합하다, 딱 밀착시키다, 들러붙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의 이 내용 보면 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나?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나? 여러분 남자는 오히려 여자보다 차원이 좀 낮아서 어머니를 의존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절하지 않고 자기 아내와 자기 부인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합해 있어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하고 붙어 있으려면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모든 여자들의 미모가 평준화가 된답니다. 평준화가 돼.
그렇게 이쁜 여자도 60세가 넘으면 평준화가 돼. 그렇게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도 60세가 넘어봐요. 지금 여러분 안성기 씨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잘생긴 사람이 평준화가 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 남자들은 그러면 그냥 땡이냐?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라. 여러분, 사탄의 가장 중요한 타켓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사역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일들은 내가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교회 일 나는 안 하고 싶어. 장로님을 시키면 나 장로님 안 하고 싶어. 구역장을 시키면 나 안 하고 싶어. 성가대를 시키면 나 성가대 안 하고 싶고 그냥 주일날 와서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좋아. 이게 뭔가를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뭔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한 얘기인데 이 시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 17절 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가 잘못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대타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타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누가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고립시켜 혼자 있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와서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의견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보면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없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 상담하고 그것도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목숨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도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다가도 내 몸이 힘들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이에요. 그만둬. 너 이제까지 해봤잖아. 뭘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왜 바라봐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그 모든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했듯이 그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3절 말씀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바라보다라고 하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귀한 뜻이 있어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해라. 다른 것에서 시선을 이동시켜 한 곳에 고정하라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정죄와 세상의 슬픔을 먹고 사는 게 사탄인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포기하게 한다.
고린도전 후서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기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 여러분, 세상 근심, 세상에 내가 너무 치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고민하다가 용기를 얻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걸 포기해야지 라고 죽음을 가져온다. 이 같은 사탄의 전략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어요. 이 전쟁할 때 이게 아카이아라고 하는 연합군이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나를 찾기 위해서 10년에 걸쳐서 트로이를 전쟁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요. 계속 피폐해져. 근데 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냐면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 모형인데 이걸 당신들이 섬기는 제단에 바치는 모형이다. 그래 놓고 이 안에 핵심 특공대원 30명을 요 트로이 목마 안에 집어넣어서 가서 닫혀있는 성문을 열고 자기들이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술 먹고 슬퍼 먹고 밤새도록 승리에 도취하고 있을 때 트로이의 목마에 담겨있던 특공대 30명이 뛰쳐나와 가지고 성문을 열고 그 성을 점령해버리죠. 사탄은 트로이 목마같이 우리 안에 생각, 경험,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목자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가족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배우자를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회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고립시켜 혼자 있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이 사탄의 음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의 소굴로 끌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소굴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